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감지하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쉽습니다. 예. 원리를 알면 쉬운 거예요. 뭐든지 원리를 알면 쉽거든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막무가내로 하면 참 어렵고 진전이 안 됩니다. 모든 스포츠도 원리를 알고 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당시에 소망교회,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교수 사역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교회 성장학과 그다음 목회 실습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를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분에게 한 과목은 꼭 들어라. 아무리 못 들어도 한 과목은 꼭 이수래. 두 과목 다 못 들었더라도 한 과목 꼭 들어라. 이렇게 권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한 과목을 들었어요. 커리큘럼 짜면서 어떻게 해서 한 과목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 이 기승전결이 기가 막히죠. 아주 그냥 메모지 딱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와요. 딱 여기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딱 1, 2, 3, 4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예 안 봐.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 기승전결이 그냥 딱 그 시간이면 딱 끝나. 50분이면 50분 딱 끝나면 땡하면 가요. 기가 막혀. 설교도 그냥 딱 그 25분 딱 정해놓고 딱 끝나. 칼이에요, 칼.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는 이 음향 이런 것도 전문가 못지않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향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음향에 관한 책을 가지고 일일이 다 공부를 했대요. 원리가 뭔지, 이것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책을 일일이 보고 다 그 원리를 통달하고 자신이 친히 다 이렇게 설치도 해봤대요. 그래서 웬만한 음향 전문가는 자기를 못 따라온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볼링을 하는데, 볼링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볼링을 한대요. 월요일은 아예 볼링을, 압구정동에 무슨 볼링장이 있는데 그 레인을 통째로 사버렸대. 그냥 늘 거기는 비워도 이분이 그냥 아예 그냥 그 통으로 그 레인을 산 거야. 그냥 그날은 언제든지 가서 마음대로 목회자는 다칠 수 있어. 네. 언제든지 와라야. 근데 그만큼 이렇게 좋아해.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분 또 공부해. 모든 걸 공부부터 한대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볼링의 그 기원부터 시작해서 볼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핀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치는 것과 스핀을 해가지고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이거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는데,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두세 번은 한 달에 두세 번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퍼펙트가 나오죠. 퍼펙트. 그러니까 볼링 국가대표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 5일, 6일 변화와 치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잘 듣는 것이 거의 좌지우지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내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요. 안 들어요. 소리만 들리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일단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해가 안 되면 손들 들어서라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리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특별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죠. 목회자로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게 한 99년, 2000년 이 무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원리를 듣고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예. 나도 가능하겠구나. 이걸 아니까.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게. 누구든지 성도는 가능하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조금 더 잘 알고 실제로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점점 깨달아지고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컨대 여러분 영어의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관심 없이 막 그 TV에서나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다고 이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을 두고 자꾸 들으려고 해야 그때서야 조금씩 들려지거든요. 근데 관심이 가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하고 나름대로 찾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시도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 조금씩 진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서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들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 연습해 봤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여러분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상황과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익숙해진 한국말에 대해서 여러분 막 들으려고 노력해야 들려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지. 똑같아요. 어떤 언어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는 막 들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은 내가 듣고자 아니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주 이제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현재, 어떤 경우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까 이제 혹시 이렇게 상충되는 표현이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신령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4장 1절 이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사모해야만 그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을 때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런 것에선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무작정 가서 배웠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이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씨를 뿌려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냥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열매가 제대로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가을이 돼서
수확하게 될 때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내가 시도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될 때 갑자기 순식간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에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그분이 원하는 때, 필요로 하는 때 그분이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등등을 도울 수 있는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청했다면 상담을. 근데 이제 종종 요청해, 종종 요청하는데 그날도 또 이제 요청한 거죠. 요청했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담하는 게 이렇게 그냥 흔한 말로 진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막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이제 반복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날 이제 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나가기 전이야. 근데 왜 또 상담하자 그럴까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바쁜데 옷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순간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탁 불현듯 생각나게 한 거예요. 자유의 행위. 딱 4단어, 한 단어, 그러니까 4자, 자유행위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상담의 주제는 자유행위네. 이것 사실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고민돼서 지금 상담을 요청한 건데 이것은 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도울 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이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런 말을 하지? 여러 시간을 듣는다고 그것이 효과적인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실 때 놀라운 거거든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 아마 제 기억에 광주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딱 만났는데 그래요. 남편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편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 가슴 많이 아프죠? 그랬더니 가슴 많이 아프대. 근데 이거 병원 가서도 소용없다고 그러죠? 모른다고 그러죠? 그렇대. 남편의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남편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그런 말씀하시니 목사님 잘못하셨다고. 아니에요. 남편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미지, 그림으로. 지게 알아요? 지게? 지게가 뭔 줄 알아? 지게를 세워놓을 때, 지게가 안전하게 세울 때 뭘 써요? 작대기라고 그래요. 작대기. 지게가 서 있도록 작대기로 이렇게 딱 세운단 말이에요. 받쳐준단 말이에요. 이거 남편한테 작대기로 맞은 적이 있는데 엄청 맞았네요? 그랬더니 자기 그런 적 없대. 펄펄 뛰면서요. 왜? 그 이후로 계속 상처받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모르겠대,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상처가 굉장히 크잖아요?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왜냐하면 다 기억하면 못 살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진짜 기억을 못 했어.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이후로 계속 남편에 대한 상처가 쌓여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 근데 본인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남편에 대한 상처가 쌓여가지고 아픈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리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 제가 손만 댔는데 막 자지러지게 아프다 그래. 이 상처가 풀어지는 좀 참으시라고. 근데 뭐 완강하게 부인하고 갔는데 1시간 후에 다시 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기억이 났다는 거야. 자기 남편한테 짝대기로 맞은 게 이제 떠올랐대. 목사님이 알게 해줬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책임지래. 뭘 내가 어떻게 책임져? 주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죠. 근데 여러분, 알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너 아픔을 알아. 내가 너 고쳐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잘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만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어떤 그 젊은 애가 그때 남자 청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들으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 청년애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얘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너 아버지한테 상처가 너무 많냐? 상처가 엄청나구나. 그랬더니 일단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별별 검사를 다 했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유는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결정을 내렸어. 이 아이를 퇴원시키기로.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랬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랬대.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매일매일 간호사가 체크하더래요. 누구누구 씨 잘 지내요? 그래서 너무 친절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퇴원한 환자한테도 막 관심을 주는, 매주 체크하더래.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날 깨달은 거예요. 병원에서 왜 그렇게 체크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 자기 아버지가 뭔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죠.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한다 그랬거든요. 네. 저한테 왔는데 하나님 그러셔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다. 근데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3개월인가 산다고 그랬다든가.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절대 안 죽어. 너 이렇게 아픈 건 니네 아버지 상처 때문에 그래.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왜 애가 아픈가? 왜 애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처럼 힘든가?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네. 그럼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 순식간 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돕게 합니다. 네.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 건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정보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기도 실컷 해줬는데 안 가시고 막 우리 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나 할 말 없다고. 정 원하면 딸 데리고 오라고. 근데 우리 딸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꼭 데려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세 분이 왔는데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끝까지 남아서 안 돌아가시는 거야.
같이 왔는데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귀찮고 막 보내고 싶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워낙 이 사람이 졸라서 그런지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중2 때 자기 선생님한테 성폭기 당한 걸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질문했다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냐. 잘 된대. 뭐든지 다 이야기해. 뭐든지 다 이야기했는데. 근데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 없을 거래. 다 우리 딸은 너무 이야기를 잘해서 다 안다는 거야. 아니다. 당신의 딸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중2 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가서 중2 때 문제가 너 그렇게 힘들게 한다. 이야기해줘라. 그런데 그날 바로 데리고 왔어요. 그날. 자기가 데려온 게 아니라 딸이 당장 가자고 하더래요. 그거 왔다니까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물론 그 엄마한테도 이 아이한테도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줬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거기까지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는 데는 이 문제가 키인 거예요. 키. 계속 헤매. 신학을 했다는데 우리 딸이 신학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은커녕 너무 힘들어한다고. 교회만 가면은 그냥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고 금방 옮기고 계속 그런다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애가 말하지 않는데 모르죠. 혼자 끙끙거리는 거죠. 그 문제가 풀어져야만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고향하고 선생님 남편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안 낫는다.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보통 물론 뭐 시시콜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 거의 대다수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우리 하원이도 처음 왔을 때 마찬가지였고. 근데 오자마자 이 문제가 심각하네 얘가. 그랬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고향 선생님 남편도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게 아프다 저게 아프다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런다. 절망스럽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상제사를 그만둬라. 이것도 제가 그냥 알아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정보로 주어진 것을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연동한다고 할까? 같이 이렇게 함께 쌍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보통 같이 맞물려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어떤 초자연적인 정보를 준다면 지혜의 말씀은 그 주어진 초자연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다는 거 알게 됐어요. 이게 정보야. 그때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주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셨다고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조상제사 드리는 거 여기서 끝내라 그래라.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 조상제사 문제를 마무리하고 끝내라. 그런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러면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도 기도는 해달래. 알았다니 기도는 해주는데 이렇게 하는데 또다시 그래. 그 순간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왜? 문제가 기도로 풀어질 게 아니라 본인이 회개를 해야 돼.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도록 스스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문제는요,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정보를 주시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같이. 두 가지는 보통 함께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식간 갑자기 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뭐야? 하는 것처럼. 그럼 그때 그냥 주어진다고 그냥 막 저지르면 안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말하지 않게 하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 책망하게 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게 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계속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아는 데까지만 말하면 돼. 그리고 내가 아는 정도까지만.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면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지혜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왔을 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이야기해.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뻥치고 본인은 막 자만에 빠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진짜 그분의 소리,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음성이 실제로 들릴 수도 있고,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환상과 꿈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질병과 관계되는 것, 이것에 있어서 특히 그 사람이 질병과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 아픈 부분이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여기가 아프구나. 근데 왜 아프지? 이걸 물어요. 근데 왜 아픈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제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번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머리를 맡기고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한참 막 그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있는 거죠, 가만히.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간이 아프다, 간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유전이다. 아버지가 간이 아파서. 이 딸도 간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제 신분을 밝히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고는 도망쳐 버리더라고요. 머리를 깎다가 안 나와. 저 들어가가지고 겁내지 마시고 오시라고. 한동안 안 나와요. 다른 미용사가 와가지고 달래서 왔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당신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온 유전적인 거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당신을 고쳐주기 위한 거니까 원하시면 기도해 드리겠다. 근데 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무서워만 하는 거지.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간이 무척 안 좋다고 그 진단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운데 지금 아버지 간암으로 죽었고 자기 간이 안 좋다고 해서 두려운데 내가 간이 안 좋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는 데까지만 하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네.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피자를 먹고 계산을 딱 하려고 이렇게 계산대에 섰는데 그 캐셔, 계산하는 이 아이가 아마 대학생 같아요. 아르바이트생.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 편두통이 있다. 편두통이 좀 심하다. 근데 그랬어요. 내 신분을 밝히고 내가 목사인데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편두통이 심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이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면 기도해 줄 수 있다. 오래 걸려요? 아니, 1분 이내로 된다. 1분 이내. 진짜요? 진짜다. 1분 이내면 된다. 1분 이내. 그럼 기도해 달래. 예수 안 믿는데요. 괜찮다. 그럼 이리 앉아라. 테이블에 앉게 하고 잠깐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어제 편두통이 무지 심했는데 종종 그렇게 심한데 오늘은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편두통이 또 올 거다. 근데 내가 기도해 주면 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갔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그 뒤로 안 아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약간 이 오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는 약간 별개의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한데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왜 그래요? 너무 쉽게 여러분이 그냥 정답을 얘기해가지고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보다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 가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주 되신 그분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 준비된 이 심령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프다 그랬잖아요. 입원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봤어요. 의사가 보여주더라고요. 뼈마디 하나가 성한 게 없어. 다 디스크 튀쳐나왔고. 그리고 이 관절도, 무릎 관절도 다 닳았어. 1, 2, 3단계가 있는데 한쪽은 3단계, 한쪽은 2단계. 완전 끝자락이야. 근데 이전에는 기도해줘도 어머니가 말하자면 시큰둥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못해 내가 기도를 해줘. 마지못해서. 어머니 또 그렇게 하면 그냥 나도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또 안 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일어서 보시고 앉아 보시라고 해서 이제 팔과 다리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느낄 만큼 이렇게 쑥쑥쑥 잘하거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겠냐? 기도하세요, 기도. 이건 뭐 협착증은 방법이 없어. 게다가 이 의사 말이 이 무릎 무릎 연골도 너무 닳아가지고 수술도 못한대. 이 연세에는 수술하다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7, 8년 전에는 적어도 와서 했어야 그때 수술을 권할 정도라. 이제는 안 된다.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 안 했죠. 그래서 좀 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약간 간절해진 거예요. 약간 100%는 아니야. 이게 믿는 둥 마는 둥이야. 우리 어머니 권사인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믿음은. 요즘 기도하시냐? 요즘 기도도 잘 안 된대. 전에는 꼬박꼬박 교회 나가서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뭐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안 하신대.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잘 안 된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점점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계속 하면 잘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하다가 안 하면 이게 뭔가 자꾸 퇴보하죠. 뭐든지.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정보를 주셨다면 인내해야 돼, 인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은사들이 연동돼서 이렇게 막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과 연동되고 동시에 믿음의 말씀과 연동되고 이게 치유의 은사와 또 연동돼요. 막 다 한꺼번에 쫙쫙쫙쫙쫙 연결돼서 막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의 말씀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실제로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몸의 지각을 통해서 질병과 관계된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부위가 내가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물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돼요?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모르겠으면 모르는 데까지 그냥 아는 정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과 마주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가를 아셨잖아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으로 정보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당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 회개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그래. 이게 지혜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해서 접촉점을 찾아가고, 그런 다음 하나 한 단계 이야기하다가 근본적인 이 문제에 들어갔을 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거든요. 불러와라.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아니 나 남편 없다고 딱 나 잡아떼잖아요. 근데 예수님 더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없다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도 이거 좀 기분 찝찝했을 텐데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5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들과 이미 끝이 났고 6번째 지금 살고 있지만 너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까무러칠 정도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다 같이 작동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인간의 지식이에요. 자연적인 인간의 지식.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알아가려고 해가지고 그 정보를 아는 지식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의 지식은 점점 증가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나면 별로 이렇게 나머지 그 과제를 내줘도요, 숙제를 내줘도 별로 없었고 어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이구, 초등학교 산수도 잘 모르겠더라고. 고학년 산수는요. 요즘 산수라고 안 한다며, 초등학교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산수였는데 이제는 수학이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 중학교 들어갈 때 알파벳 겨우 쓰기 시작했거든. A, B, C, D, E, F, G. 그거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좀 연습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연습했거든.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다 A, B, C 써보고 막 그랬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초등학교 전부터 다 영어로 웬만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해가지고 가요. 달라요. 한 달 전에 우리 박재석 집사님 외손녀가 왔거든요. 윤이, 서문연. 근데 애가 뭘 가지고 막 이렇게 놀더라고.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지가 만든 유튜브래. 자기 계정 있고 자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거래. 이리 줘봐 했더니 제법 애 수준에서는요, 애 수준에는 잘 만들었어. 재밌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떤 것은 클릭이 엄마 거보다 많아. 막 몇천 개 이렇게 클릭한 것도 있어. 우와, 너 대단하다.
니네 엄마보다 낫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우리 엄마요? 아유, 우리 엄마는 안 돼요. 하나 가지고요, 한 달을 헤맬 때도 있어요. 그 답답하대, 엄마를 보면. 그러면서 엄마는 스티커나 만들면 좋겠대. 왜 그렇게 시간, 에너지 뺏기면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는 실력이 너무 없다는 거야.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얘 엄마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거 배우려고요. 아주 그냥 볼머리 싸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습득한 기술이야. 정보고. 근데 얘는 배우지도 않았어.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물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혼자 놀다가, 이거 기계 가지고 혼자 놀다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신기하다 그랬더니 애들 대부분 이 정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 대부분 다 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똑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이것을 빠르게 5년 내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0.0001%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빠르게 보는 사람 5년, 아니면 20년,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짐작을 못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식이 점점점 증가해요. 이게 인간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식이 점점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우스갯처럼 그렇게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은하철도 999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철이와 메텔. 막 그냥 그 애절한 철이를 메텔이 좀 이렇게 감싸주면서 막 우주정거장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내가 그거 보면 재밌긴 한데 속으로 참 상상도 잘한다. 어떻게 우주에다 정거장을 놔? 내가 그랬거든요. 진짜.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여러 번. 에이, 말도 안 돼. 우주에 무슨 정거장을 놔? 근데 우주 정거장 생겼어, 안 생겼어?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요. 제가 007 본드 시리즈가 있거든. 추석 명절, 설날 명절 때문에 이게 개봉되는 거예요. 주로 추석 명절에 이게 맞춰서 개봉해요, 우리나라에서. 007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한 번은 이렇게 자동차로 막 도망가는 거야. 추격을 하니까 막 도망가다가 앞에 호수야. 그냥 그대로 뛰더라고요. 죽었다 내가 그랬거든, 속으로. 저거 죽었는데? 근데 갑자기 보트가 내가 쫙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보트 끝까지, 저수지 끝까지 갔거든?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러지? 왜 속력을 안 낮추지? 근데 갑자기 날아. 뭐야, 저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수상, 내륙, 수상, 뭐라 그래? 수륙, 그래. 수륙 양용. 아이고, 참, 고마워요. 수륙 양용 버스 뭐 다 나왔잖아. 게다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날아다니는 자동차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 우주정거장에 쐈다가 이거 로켓이 돌아오게 난 한 사람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그죠? 일론 머스크만 한 게 아니야. 조이 베스입니까? 이름이? 조이 베스 아마 비슷한데. 조이 베스인지 뭔지. 하여튼 있어. 이 사람도 성공했더라고. 일론 머스크 기다려라. 나도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우주정거장을, 우주에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로켓을 발사해서 돌아갔다 오게 만드는 로켓이지. 뭐야, 그거. 응?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1억만 원 있으면 우주 여행 한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좀 싸지지 않겠어? 대중화되면. 그런 날이 곧 온다니까. 지식이 점점 더해요. 인간의 지식. 그런가 하면 타락한 세상에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성경적으로 봐서는 반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 심령주의, 별것을 추구하면서 신기한 어떤 이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해요. 이단 종교에서 많이 하죠. 이단 종파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한 거거든요. 한편 진짜 지식이 있어요. 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것들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지식이 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영생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 본받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지식이에요. 이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진짜 지식이 있다는 거죠. 네. 인간의 지식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만 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 사라져도요,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로 주어지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심령술도 아니고 초능력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이죠.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기 있는 무당을 찾아간 거죠. 용하다는 무당. 기독교인 중에 적어도 통계예요, 통계. 우리나라 데이터 연구소인가 그 소장 지용근 대표가 통계를 쭉 내봤더니 기독교인 중에 최소한 20%는 무당을 찾아가더래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금한 거거든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 복된 땅에서 쫓겨난 불쌍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저들이 시도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즉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 아무한테나 줍니까? 아니잖아. 정말 중요한 정보는 그 사람하고 친할 때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너한테만 이야기해 줄게 하고 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분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와요. 어이,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네.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난 한경수 집사님 마음에 들어. 그런 점에서. 아, 진짜야. 난 잘 듣는 사람이 좋거든. 잘 안 듣는 사람은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유익하게라고 하는 앞에 본래 헬라어에는 한 단어가 있어요.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공의 유익, 공통의 유익. 자세 말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 카리스마타,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교만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뽐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주님이 주신 것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은 때로 아주 따끔하게 훈계하십니다. 예컨대 여러분, 선지자 나단, 그는 왕인 다윗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혜의 말씀이 작동을 해요. 지혜의 말씀이 작동을 해서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는 양 99마리 있고 어떤 집에는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많은 양 새끼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기 거 아까워서 한 마리 있는 암양 새끼 뺏어다가 대접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당장 죽여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때 너무도 깜짝 놀라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을 지혜롭게 해서 꼼짝없이 나네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 다윗은 그대로 엎드려서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나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례들이 많죠.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컨대 엘리사 시대 때요. 엘리사 나아만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와가지고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을 이렇게 당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번째 올라오면 너 깨끗하게 될 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막 선물 바리바리 싸고 왔거든요. 금은, 보석, 귀한 것들. 근데 일치에 그걸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 그 몸종이 봤을 때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우리 주인이 좀 진짜 우리 주인은 융통성도 없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거 받으면 어떻다고 그래. 주려고 가져왔는데 받지 그냥.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뒤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는데 금덩어리 은덩어리 조그마고 은덩어리 조그마고 외투 한 벌 달라고 그래. 명품 옷 신할산 외투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말로 명품이에요. 명품. 그러냐고 더 얹어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가져와서 그걸 다 숨겨뒀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래. 너 뭐 하다 왔냐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 영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영으로 이 엘리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게하시가 한 일을 다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발각되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기에게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물며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면 순수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돼요. 네. 근데 그런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너야, 너. 목사님 봤을 때 너야, 너. 진짜야. 아주 좋은 그런 심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런 거예요. 거짓 있으면 참 어렵거든. 왜? 예? 아, 좋겠다. 부러워만 하지 마요. 그런 깨끗한 심령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깨끗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언제나 저 심령이 좀 바뀔까? 막 이래요.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왜 그렇게 저렇게 가식으로 살까?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랬을 때 결국은 영어로 감각해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 있잖아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쳐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군대 대장들을 모아가지고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락없이 이스라엘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물리치고 해.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랬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중에 밀고자 있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에게 밀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에 선지자, 그 이상한 그 대머리 선지자 하나 있는데 엘리사라고. 그 인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그 인간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쉬쉬하고 작전을 펼쳐도 다 알고 미리 다 이야기해서 우리 이렇게 맨날 번번이 깨지고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만나거든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낫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일단 먼저 뭐라고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고침을 받아도 어떻게 된다? 문제가 또다시 생길 수 있다. 제가 이 치유 기도를 해주면서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이게 어깨 통증 때문에 여러 번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도 다 초자연적이지 사실 뭐.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데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다 초자연적으로 하신 거죠. 그때마다 다 고쳐졌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래. 뭐 한 달이 뭐야, 한 2주만 지나도 또다시 아프다 그래.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의심이 많아. 또 하나는 나중에 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안수집사거든. 안수집사. 제가 안수해 준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오신 분이었어요. 안수집사인데 이분이 말이죠, 통일교에서 지원해주는 공짜 여행을 알면서도 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 더러운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진짜 안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문지 집사님? 그래요? 그럼 믿어줄게. 공돈이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안수집사인데요, 또 뭐 아무런 의식 없이 그거 가겠다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다 드러나요. 결국 여러분, 그분도 그렇지만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큰아들 이혼, 두 번째 딸도 이혼, 본인은 암을 앓다가 죽었어요. 물론 우리는 뭐
인간이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의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다른 문제를 계속 끌어오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죄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거든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도 와서 한번 와보라 그래요. 그게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다고 그래. 그랬어요. 아주 그냥 천대받는 지역이야. 별로 거기에 인물이 없어. 이렇게 여겨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인데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따라왔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 그래요. 깜짝 놀라죠. 너에게 참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오우, 지금 나는 지금 나사렛 이 나사렛 사람이고 나 진짜 아우 저기 아무것도 선한 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노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속을 꽉 꿰뚫어 보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싹 무장해제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어우러서 사용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 모습을 만나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인데 와가지고 남편이 먼저 오더니 그때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브로의 바나바가 오늘날 키프로스인데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바쳤어. 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와 진짜 믿음 대단하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팔았네. 팔았는데 다 드리려니까 어때? 이거 좀 뭔가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뒀어. 그리고는 가가지고 이거 다냐 그러니까 다지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 가서 장례 치러라. 그 무덤에 묻고 오게 만들었어요. 무덤에 매장은 아니고 방식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장례를 치르고 왔어. 근데 치르고 막 들어오는 이 찰나에 이 부인이 들어옵니다.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왔겠지. 뭔가 자랑스러운 느낌으로. 그리고는 또다시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 판 것이 네 남편이 그에게 준 게 다냐? 그러면요. 이래죠. 어찌 너희 부부가 똑같냐는 거예요. 그 부부도 금세 너 남편 장례 치르고 온 사람들 들어오는데 너도 내 갈 거다. 그랬더니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과 경고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살았다는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을 자꾸 이렇게 붙이단 말이야. 여러분 헌금 안 하는 사람보다 그 많이 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칭찬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잖아. 그래도 그만큼이나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숨기로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악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 결국은 죄를 불러 일으킨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혹은 그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여기에 지혜의 말씀이 작동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의 말씀이 왔을 때 때로는 그냥 믿음의 은사가 작동해서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스티브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9년 전 그 무렵일 겁니다. 19년 됐겠네요. 19년 전쯤. 오늘날의 그 시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분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주제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그날 이제 세미나를 듣다가 그분이 이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자.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원리를 하고 예언을 해보자. 그리고 그 회중성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 자매님 한번 이리 나와보세요.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요. 아무나. 그 사람 하나 진흙목해가지고 이리 한숨 나와보시라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제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그분의 삼촌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암과 같은 중한 질병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한다. 이런 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거의 말을 안 하는 거였어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주신 것이 있는 분 손을 들고 한번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이 과정을 한번 이제 저녁 시간에 나하고 같이 티칭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스티브 탐슨이 저하고 같이 한번 티칭을 해보자고. 어떻게 예언하는가. 근데 그날 제가 저녁에는 저 못 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 갔는데 지금 같았으면 갔을 텐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날 수요일이었거든. 근데 내가 좀 순진했지.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난 수요일 저녁에는 못 온다고. 근데 아마 지금 같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것을 말을 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진짜로 그랬어요. 자기 삼촌이 아프대. 그렇게.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대요. 그날 이제 또다시 옆 사람들과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옆 사람들과. 근데 그때 예언할 때 이 예언을 주최했던 순전한 나드 측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 순전한 나드에 전무가 있습니다. 전무, 허연숙 전무라고. 그 전무하고 옆 사람 앉았던 사람이 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서로 하는 거죠. 최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니까 이분이 펑펑 울어요. 내용은 잘 몰라.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막 하니까 펑펑 울었어요. 네. 사실 이제 예언의 은사는 훨씬 저보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게 모든 걸 맞물려 이렇게 일하시게 하시거든요. 맞물려서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과 또 병고침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이거를 근데 내가 믿음이 없이는 선포도 못하고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제 강의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역시 지혜에도 네 가지 지혜가 있다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분류한다면 인간의 지혜죠. 첫 번째는. 근데 인간의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교만해져서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참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 패해져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고 망해버릴 것들이에요. 이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인간의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 점점 멀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유사한 패턴인데 타락한 지혜가 있어요. 타락한 이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가 와서 시험하죠?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와서 시험하거든요. 근데 사탄이 정확하게 알아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아담이? 아니에요. 사탄이 알았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타락하게 만들어, 즉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보면 볼수록 막 진짜네. 저거 진짜네.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사실이네. 이게 믿어진 거야. 그래서 덥석 따먹죠. 그 결과가 이제 7절부터 13절에 있거든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봅시다.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먹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수치스러운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온 결과 세상의 타락한 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귀 기울인 결과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알 건 알았는데 문제는 이게 수치심, 죄책, 두려움 모든 게 작동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타락한 지혜가 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럴싸해요. 와, 진짜 용하다. 쏙 빠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연구소의 대표인 지용근 대표가 기독교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본래는 이 갤럽 뭐라고 그러지? 통계낸 갤럽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나와서 기독교에도 이런 뭔가 무슨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해서 기독교에 관한 것만 연구하는 것을 회사를 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쭉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20%는 이 무당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신비한 것을.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뭔가 좀 신비한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축소된 데이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예.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서 안 한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여기는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세상의 타락한 지혜가 진짜 우와 저런 걸 어떻게 안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사탄이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보면 눈이 밝아질 것을.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모른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진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본래는 이 선과 악을 누구만 알았었느냐? 하나님만 알았어요. 인간은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정신없이 막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막 난리야. 여러분, 이런 타락한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미혹에 빠져서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지혜가 있느냐? 참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지혜. 누구의 지혜냐? 초기에 솔로몬의 지혜예요. 후기에 말고, 중기에 말고, 초기에 솔로몬의 지혜. 하늘아버지께 지혜를 구했거든요. 내가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진짜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구하냐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힘도 병력도 구하지 않고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하니 네가 진짜 옳은 것을 구했도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내가 다 해주마.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여러분 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솔로몬 한번 만나고자 했던 시바 여왕이 가져왔던 이 조공품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조공이라고 해요? 뭐예요? 선물.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왔을 때 선물해 준 게 금관이었잖아요. 금관. 그게 몇기칠한 건데 뭐라고 그러지? 도금한 건데 그 도금한 값만 1억 2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금을 들고 왔다니까? 솔로몬한테. 솔로몬 잠시 만나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싶어요. 왔는데 놀래는 거예요. 소문보다 더 너무 똑똑해. 깜짝 놀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지혜. 이 참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게 가능한가? 사실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골로새 1장 9절이에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돼. 이것이 가득 차기를 기도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서 작동하시되,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진짜 나 대신 그분이 작동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하죠, 내가. 네. 주님이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참 지혜가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지혜가 얼마든지 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은 왜 지혜가 없느냐? 이것을 야고보 사도의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 얻지 못하면 어떻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구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면 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죠. 네. 우리의 욕심이 작동하니까, 자기 본의로 뭔가를 원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원하니까 이게 진짜 참 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지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인지 해석을 하죠. 근데 이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더욱이 애굽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하려고 해도 됐어요, 안 됐어요?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꿈이 뭔지 알아낼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을 해요. 이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함께 작동해가지고 이게 이대로 풀어주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꿈이 뭔지, 그 꿈의 의미는 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 작동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함께 작동해가지고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3절.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들 수 있겠죠. 인간이 이걸 제대로 못 해내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이것을 드러내서 사용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하나님이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유한식이라고 강화도에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계산동에 와가지고 이사해서 살고 있었고, 당시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막 저희가 그때는 신문을 제작해, 신문을 제작해서 막 집집마다 이렇게 꽂았거든요, 주보 대신. 근데 그 신문을 보고 유일하게 찾아왔던 사람이 유한식이야. 어떻게 왔냐는데 그 신문 보고 왔대요. 대문에, 자기 집 대문에 꽂혀 있었대. 그리고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뭐 건너뛰어서 자기가 사귀고 있던 사람 내가 헤어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고, 나중에 다시 금세 사귀더라고.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또 제주도 좋다. 그랬더니 옛날부터 이렇게 서로 좀 잘 알던 사이래. 그래서 둘이 사귀었어요. 앞으로 사귀는 거야? 그렇대. 빠르더만 그냥.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얘를 딱 보는데 하나님 그래요. 얘가 위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위가 안 좋은 게 아니야. 자매 위가 많이 안 좋네 그랬더니 아프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겔포스를 늘 먹고 있대. 겔포스. 네, 그랬어요. 겔포스 먹어서 절대 해결 안 될 정도의 아주 심한 지금 위가 아픈 상태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 원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나중에 니네 목사님 뭐 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또 한번 또 데려왔어. 근데 그날도 그러시는 거예요. 위가 진짜 안 좋은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심각한 거야. 내 말 잘 들어. 기도 안 받아도 좋은데 빨리 그러면 병원 가. 큰 병원 가. 큰 병원, 작은 병원 말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가 지금 그냥 안심할 상태가 아니니까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랬더니 저 일산에 있는 암센터인가, 암센터, 일산 암센터. 위암 초기 2기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2기. 그 제가 또 찾아갔죠.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줄 텐데 뭘 위해서 기도를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수술을 안 받고 낫고 싶냐? 아니면 수술을 받고 낫고 싶냐? 잠시 고민하더니 수술을 받고 낫고 싶대요. 알았다 그러면. 그러면 수술 받고 낫도록 기도하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18년 전입니다.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지,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호주에 살았어요. 예. 강화도에 살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이 상대방도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받는 사람들 믿음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리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니 나는 몰라 머리만 디밀고 고쳐주세요 이런 식이야. 진짜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낫지 않는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이것들이 함께 연동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내게도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내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나도 그 한 조각이 이런 방편으로도 나도 그런 한 조각이 되게 하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